마태복음 10장 5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전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리는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5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나를 바꿀 수 없는 믿음은 관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런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성경에 보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변화된 사람, 예전 사람이 전혀 아닌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가 가진 것이 관념이 아니라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하면 그의 삶이 완전히 생각의 틀이 다 바뀌어진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의 인생길이 변화됩니다. 지옥으로 가던 것, 세상으로 가던 것, 욕심으로 가던 길에서 바뀌어져서 천국길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진짜 믿는지 아닌지는 그 열매로 그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의 열매가 이렇게 바뀌어졌는지, 인생의 길이 변화됐는지, 그렇다면 진짜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바뀜이 없는지, 또 변화가 없다면 사실 그는 종교인으로 종교적인 이런 공간 안에 들어와 있을 뿐이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삶을 요약해 보면 세 가지의 삶을 삽니다. 제일 첫 번째 삶은 순례자의 삶입니다. 우리 이 땅에 욕심을 부리면서 이 세상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준다, 여기서 뿌리 내리고 살자, 이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삽니다. 그래서 천국을 찾아가는 이 순례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 땅에 있는 욕심과 이익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은 천국의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욕심에 이끌려 살죠. 세상 풍조를 따라서 불순종의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 욕심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욕심의 냄새, 온통 다 욕심으로 썩어질 냄새가 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향기가 나요. 그의 삶 속에 욕심이 없어요. 이렇게 욕심이 없는 삶의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이런 삶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 17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욕심 때문에 시험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마귀가 다 끌고 다니는 대로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낙심하고 그냥 흥분하고 이렇게 시험 들어 있는 상태로 인생을 삽니다. 근데 욕심이 제거되면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으니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그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가 보여지니까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가 되고요. 힘이 있는 기도가 나옵니다. 막연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청지기의 삶을 삽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닌 걸 알아요. 주인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인 앞에 내가 청지기처럼 살아간다는 걸 알아요. 내 자신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몸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사업장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배우자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아는 삶의 터전도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의 말씀이 뭔지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어서 충성되게 착한 마음을 갖고 삽니다. 그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나의 즐거움에 동참하라. 그래서 주님의 즐거움이 마음속에서부터 넘쳐서 항상 어떤 일 앞에서도 기쁨이 넘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충성된 삶, 청지기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누가복음 16장 10절로 12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세상 사람들은요, 큰 것, 작은 것을 자기 스스로 구분해요. 그래서 큰 것을 맡겨놓으면 흥분하고 좋아요. 나를 이렇게 인정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작은 일을 맡겨놓으면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그냥 하찮게 여겨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 자기 스스로가 큰 일, 작은 일을 자기가 구분해. 그래갖고 큰 일을 맡겨놓으면 나 인정받았다. 근데 작은 일, 자기가 생각할 때 작은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취급을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요, 이 일이 크냐 작으냐, 역할이 중요하냐 아니냐 이걸 따지지 않아요. 이 일을 맡겨주신 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주인 앞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존경스러운 모습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참 고결해지는 것입니다. 작은 일, 큰 일, 이거 별로 안 따져요. 그러니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해요.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을 못하는데 무슨 영혼에 대해서 충성하겠느냐,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충성한 것, 돈 관리 깨끗해요, 깔끔해요. 다른 사람과 돈 꿔주고 받고 이런 거, 교회 안에서는 원래 돈 꿔주고 받고도 안 하고 그냥 만약에 필요하면 자기가 구제를 할지언정 꺼주고 나중에 일수 받듯이 이렇게 받고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아주 돈 관리가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겠지만 내가 벌어오니까 내 돈이야. 그래서 내가 쓰고 남편이 만약 벌어온다고 하면 아내를 향해서는 너는 요만큼만 갖고서 생활비 얼마나 조금 던져주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주고 그냥 내가 번 돈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구조의 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번 거는 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어디에? 그 가정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아내한테 맡겨주는 게 훨씬 좋아요. 남자가 관리하면 잘한다고요? 그런 사람들도 거의 100만 분에 한 명 정도 있을까 말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없어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더 재정관리 잘해요. 남자는 관리하면 그 큰 돈 만들겠다고 모아서 주식해서 홀랑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또 큰 돈 만들겠다고 만들어서 친구 찾아와서 어렵다니까 주고서 하나도 없어져요. 못 받아냈네요. 근데 여성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훨씬 나아요. 여성들이 신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남자 먼저 만드시고 여자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휴대폰을 살 때 신상을 사요? 옛날 거를 사요? 훨씬 난 거예요, 이게. 게다가 재료가 달라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훨씬 강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맡기고 사는 게 훨씬, 그거 언제까지 수천억 벌어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껏 해봤자 몇백만 원, 그거 맡기고 사는 게 훨씬 안전하고 좋습니다. 왜 불의한 재물이냐? 이유는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건데 지 것처럼 쓰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거예요. 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할 수 있는 방법, 쓸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서 성경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재물에 충성된 삶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의 것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자기 거는 알뜰하게 살피면서 남의 거에 대해서는 형편없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걸 아니까 그 주님 앞에 바르게 씁니다. 이렇게 충성된 삶을 살면 주님의 기쁨이 있고 주님이 그를 붙들고 높여줄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래서 참 존경스러운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전도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인생이 기쁘든 슬프든 상관없이 우리는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전도로 그를 살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전도하는 일로 살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활동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없는 분처럼 취급하고 삽니다. 실감하지 못해요. 근데 올 한 해 어느 누구가 봐도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활동의 영역 4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일 첫 번째, 나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두 번째,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만들고, 세 번째,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벌을 주시고, 우리가 잘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온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이처럼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1월부터 4월까지, 지난주가 4월 마지막 주였는데 1월부터 4월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셨던 것이 믿음의 교제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시고 우리 안에는 선한 것들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3월 4월 달에 고난주간, 부활절, 또 교회 창립기념주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구원과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도록 하셨어요. 바른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바른 지식이 있어야만 양육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양육하는 사람이 뭔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은 자기 거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걸 쭉 설명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그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창조주시고 통치자이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없음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속량을 얻는, 그 은혜를 얻는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태어난 거니까, 거듭난 거니까 자라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구원론과 교회론의 핵심적인 테마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자꾸 옛날에 받았던 구원에 대해서 이미 받으면 끝이지 뭘 이렇게 자꾸 말을 하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일잔치 하잖아요. 여러분들 안 해요? 아니 심지어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하잖아요. 60 생일잔치. 아빠 생일이야? 선물 사갖고 와. 70 와 생일이야? 아니 70년 전의 일을 뭘 해요? 생일잔치 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어남의 인생에 대한 기본적인 묵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고 태어났느냐, 이 부분이 점검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구원에 대해서 항상 말할 준비가 되어 있고 말해야 돼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했던 설교는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는지,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또렷하게 그의 평생에 걸쳐서 말을 해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생일 언제세요? 그럼 몇 년, 몇 월, 며칠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딱 보고서 이게 몇 년, 몇 월, 며칠 하고 눈 감고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생일 못 외우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아요. 왜? 자기의 태어난 인생이 지금 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은 구원받고 태어났으면 자라나고 완성돼야 돼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자라남이 없거나 자라남이 너무 더디거나 하다면 태어났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 세상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이유, 그래서 영적으로 설교하는 내용들, 신앙생활 하는 것, 여기에 헌신하고 투자하는 것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요. 왜? 어리석게 보이니까. 그럼 교회는 왜 나와요? 너 때문에 나온다고 말해요. 주로 자기 배우자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 때문에 나오지 뭐.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게 유세예요. 교회 나가 주잖아. 뭘 더 원해? 이렇게 말하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뭔가 마음이 삐뚤어져요. 나 이번 주 교회 안 가. 이게 무슨 거래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가주는 것.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교회당 안에 있어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 성경을 보면 그것은 가만히 교회당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야지 그 가정, 하나님의 가정이잖아요, 교회는. 그러니까 태어나서 그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태어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 집에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종교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특징을 볼 수 있어요. 태어난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거듭난 것, 태어난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태어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 서클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자, 서클에 들어있는 사람과 태어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들이 뭘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가 분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등산 서클에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등산 서클에 들 때 서클을 들어가서 목적이 뭐예요? 등산하고 건강해지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 갖고 등산 서클에 들어갔을 때 거기 동호회에 무슨 강령이 있다고 합시다. 강령 신경 써요? 신경 안 써요. 또 강령이 있다고 해도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으면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많아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가서 자기가 운동하고 싶은 것, 자기가 건강하고 싶은 것, 그 한 영역을 위해서 그 서클에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그 서클에 있는 회장이 있어요. 회장이 사람 괜찮아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내가 미혼인데 나보고 너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지 마.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너 직장생활 이렇게 해야 돼. 직장 그런 데 구하지 마. 나를 위한 말이라고 해도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네가 뭔데 내 삶을 간섭해?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터치가 있을 때 부담스럽네요. 왜 그렇게 나를 터치해요? 왜 나를 간섭해요? 서클이에요.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관심도 없고 몰라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으로 있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이 교회를 선택한 거예요. 선택해서 들어온 거예요. 거기 그냥 앉아있으면서 자기가 얻고 싶은 종교적 영역의 어떤 만족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평생 그렇게 살아도 그 가정의 식구가 되지는 못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야 돼요. 태어난 사람은 어떨까요? 그 안에 태어나고 나면 부모가 공급해 주는 거 다 그냥 너무 그냥 기쁨으로 다 받아요. 그 안에서 뭐 대적할 마음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고 다 받아요. 가정에 보면 가만히 보면 대화의 대부분 부모와 자녀의 대화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아니고 제가 볼 때 한 100% 된 것 같아요. 하라 하지 말래 다. 아침에 일어나 밥 먹어 다 하라. 놀지 마 공부해 하라 하지 말. 모든 게 다 하라 하지 말라. 그리고 부모는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터치해. 이런 여자랑 결혼하지 마라. 이런 사람이랑 이런 회사 다니지 마. 그럴 때만 해요. 아니, 어디다 대고 왜 나한테 이렇게 간섭하세요? 이건 호로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당연하니까, 가정 안에서는. 여러분들 태어났어요? 아니면 종교 서클에 다녀요? 서클에 있으면 평생 있어도 아무리 그 안에서 상합하고 결합해서 교제하고 참여해도 자기의 종교적 지식은 늘어나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라나지 않는다. 왜 나는 자꾸 신앙생활이 뭐가 이렇게 걸리는 게 많아? 그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구원 진짜 받았는지. 교회 나오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 구원받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나의 모든 죄를 그분이 속량해. 내 죄가 뭐예요? 각기 제 길로 간 거.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날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상관도 없이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살아온 나의 인생, 내가 주인 돼서 살아온 나의 인생, 이게 죄구나. 이걸 이제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말씀대로 주되심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내 인생의 완전한 변화, 이 회개는 내가 이런 죄 졌어요 저런 죄 졌어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느냐, 세상을 향했던 길이 이젠 천국으로, 내가 주인 됐던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인생 이제 주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인생의 궤도가 바뀌었느냐, 그냥 하나님 이름 걸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 이게 아니라 이건 종교인이고요,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분들한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소용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침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구원을 받으셔야 해요. 거기서부터가 진실한 신앙의 길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으니
참여하고 교제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론과 교회론을 점검하는 이유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인지 아닌지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번 4월 달까지의 이 일들을 통해서 이제 5월 달, 오늘 첫 주인데 5월 달부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전체가 다 양육자예요. 셀장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양육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이제 살아야 됩니다. 자기가 모르는데 뭘 가르치고 뭘 지키게 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자라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각 셀의 셀 예배에서는 우리 셀장님들이 그동안 자기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정리를 했던 구원론과 교회론 내용을 갖고 같이 발표하고 나누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할 거 질문하고 또 설명할 거 설명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책거리 같은 의미로 1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걸 이제 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있어요. 성경의 원칙은 전도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전도는요 원칙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회사 동료들, 가족 구성원들,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자녀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단지 교회 나오면 됐어요. 이게 아니라 가르치고 고치는 것까지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잘 하고 있는지 내 자녀도 내 배우자도 내 부모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거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이 지역에서 만나는 아주 친밀한 친구들 정말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고 자라나고 있는지 이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부터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 전도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할 때 이것부터가 약간 숨이 턱턱 막히긴 해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 전도가 세상에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필요한 거를 알아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이 기도는 그 사람한테 말할 수 있는 짬을 내려고 그 사람이 화내고 있으면 안 되지 이 짬을 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보여줘야 되니까 능력 전도예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내 말 갖고 그가 어떻게 바뀌어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강력하게 기도하고 성령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전도해야 돼요. 한 번에 바뀌지는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과 동반되는 전도가 돼야 돼요. 내가 안 바뀌면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소용없어요. 원칙이 한 가지 있어요. 이런 원칙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가족 전체가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착각들을 하지 마세요. 같이 믿을게요. 그런 사람 없어요. 내 배우자랑 같이 집사 될게요. 같이 직분 받을게요. 평생 가도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먼저 믿는 사람, 신앙적으로 올곧게 서 있는 사람, 그가 리더가 되어서 나머지 다른 사람이 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사람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드릴게요. 주중 예배 안 드릴게요. 뭐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교회생활 좀 늦출게요. 또는 그 사람이 원하는 교회 가서 신앙생활 그 사람 한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교회마다 다 똑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온전한 신앙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신앙을 흔들리고 끌려다니고 그 가정에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주 예수를 너가 온전히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전도하라는 원칙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지금 12를 파송할 때 그 12명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 보고 너희 가까운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복음 증거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5가지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원리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의 복음 역사, 여러분들 주변에서 아는 사람 지옥 가는 거 어떻게 보려고 하십니까? 천국이 정말 실제한다면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 그거 마음이 속이 터지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이 별 문제 없다면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천국도 거짓말이에요. 그게 진짜라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만나서 날마다 얼굴 볼 수 있는 사람, 심지어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는 사람, 교제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는 것 정확하게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증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 주님이 가르쳐준 5가지 원리. 제일 첫 번째 원리요. 자,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7절,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자, 제일 첫 번째 천국을 전파하라 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교회 한번 와주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라 천국이 있어요, 이 복음 증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3생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사지백체 이목구비 온전히 만드는 10달 동안의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육신의 때를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그 다음번 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으로 이어지는 문턱, 관문, 그게 죽음이에요. 어머니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삶에 터져있던 자궁, 그의 삶의 생명줄이었던 탯줄, 이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을 통과하는 것, 죽음이면 끝인 게 아니고요,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죽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지 않아요. 사람은 소멸되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생명의 부활로 살든지 심판의 부활로 살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길 원하세요.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사람들 보고 가라고 만들어 주신 것, 육신의 때를 마치고 영혼의 때를 준비해서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천국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지옥을 만들었어요? 지옥은 사람들 보고 가라고 만든 게 아니라 마귀와 그의 쫄개들이 어떤 귀신들, 사람들 그렇게 괴롭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던 그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 보고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이 가요? 평생 마귀에게 끌려다니다가 마침내 죽고서도 마귀한테 끌려서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평생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끌려다니다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천국 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천국이 있다. 당신은 죽는 게 아니다. 죽음의 문턱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데 천국 가야 되지 않느냐. 누가 천국 갑니까? 2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있는 자들이 자기 나라의 백성으로 있는 것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거리는 죄 없는 자가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죄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 내가 내 죄를 처리한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에게 그 대신 짊어지셨다는 그 사건을 믿으면 죄 없이 함을 받는, 의롭게 되는 구원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가요. 그 어떤 삶을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근데 믿어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 안에서 잘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이 참여하고 교제함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족전도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아마도 대부분의 가정들은 이 말을 끝까지 가기 전에 난 안 믿어. 뭐 지금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천국이었어. 내 눈에 보여봐. 대부분이 이래서 말을 끝까지 못 이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이 떠나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능력 전도를 해서. 저 사람이 화낼까 봐 겁나서 기도하면서 전도할 틈을 노려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두려움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큰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죽은 자인데 살아난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보라고, 내가 정말 죽은 자였는데 살아나지 않았냐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고 있지 않냐고,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못 보여주는 것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종교인이에요. 그러니 종교인이 많으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도 다 똑같던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의 방해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아서 자라나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증거하는 것, 내 자신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나와 같이 당신도 됐으면 좋겠어요. 이 기쁨의 삶을 당신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진지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전도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핵심은 뭐예요? 오늘 9절,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두 번째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신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돈 얘기만 나오면 아주 예민하고 민감해요. 그래서 돈 앞에서 자기의 처참한 정말 인격의 밑바닥까지 다 보여줘요. 그래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왜? 자기의 신이니까. 근데 우리는 바뀌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돈이 우리의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 더 이상 돈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돈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는 선포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가정 안에서 돈 때문에 예민해지고 싸우면 그 가정의 복음화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돈 문제 갖고 가정 안에서 다투고 말하고 싸우고 자녀한테도 돈 문제 때문에 얘기하고 그랬다면 오늘 날짜로 당장 회개하고 다시는 돈에 대해서 입뻥긋도 하지 마십시오. 그 영혼을 원한다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사실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태어나지 못해서. 종교인으로 있으니까. 여전히 돈이 예민하니까. 근데 심지어 태어난 가정에서도 세상에서 살던 습관이 예민해져서 돈 얘기하고 부부간에 싸우는 것도 돈 문제 갖고 싸우고 자녀한테 얘기하는 것도 돈 문제 갖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 얘기 안 하고 살까요? 가난의 영이 빠져나가야 돼요. 이 가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난해져서 가난의 영이 아니고 내 안에 가난한 거지 같은 귀신이 들어와 있는 게 이게 가난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뭘 있어도 계속 나는 가난하다, 더 있어야 돼, 더 벌어야 돼, 안 그럼 나 못 살아, 이 생각을 계속 마음속에 하게 만드는 가난한 거지 같은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영을 쫓아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요. 돈을 사랑하는 거, 부하려 하는 거, 이런 돈 문제에 예민한 거, 갖고 온 것 없는데 우리 가져갈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예민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분이 전능하다는 것을 믿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돈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적인 고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유산 받으려고 애쓰지 말아요. 차라리 유산 포기하십시오. 이미 저희 가정도 다 유산 포기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교회에다가 헌물로 드리겠다 했어요. 다 동의했어요. 그거 내 돈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돈이지. 부모님이 살아서 했던 거죠. 그걸 뭘 자기 것처럼 형제들 간에 그거 싸우고, 차라리 포기하고 당신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그게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 이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말을 들었을 때 전 유산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토해내야 되나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형제 간에 갈등이 있다면 토해내십시오. 근데 그것 없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평생 사는 동안 돈에 대해서 조금도 예민해지지 마십시오. 영혼을 사랑한다면 예민해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세 번째 11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자, 세 번째 원리는요, 내가 가까운 곳에 가족이든지 어디든지 전도하기 위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동역자를 심어줬어요. 그 동역자를 찾아서 같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만약 가정이라면 동역자, 배우자가 믿지 않는데 동역자는 특별히 자녀들이 동역자예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야. 너희와 너희 자녀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야. 내가 내 자녀와 함께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 동역자를 찾으시길 바라요. 네 번째, 우리 12절, 13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자, 평안의 말,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자기가 전도하는 공간에 가서 험한 말들 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헛된 말들 하지 말고, 그냥 자기 힘들고 괴롭다고 막 인상 팍 쓰고, 와 죽겠다, 정말 사회생활 사는 게 아니다, 죽겠다, 그러고 돌아봐서 예수 믿으세요. 이런 무슨 그게 능력 있고 가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제대로 평안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6장 27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곳에 복을 빌어줍니다. 빌어준 복이 그가 받을 만하면 그에게 갈 것이고,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면 그 빌어준 사람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는 말들은 손해가 없어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뭐 학교 생활이든지 어디서든 사업장이든지 인상 팍 쓰고 있는 것, 그거 이미 복음의 길이 막힌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인상을 안 써요? 사람들이 이러더라고요. 또 훈련을 해갖고 말은 또 잘해야 된다. 그래갖고 옛날에는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죽겠다는 말을 쓰면 안 되지. 그래갖고 힘들어 살겠다. 아주 그냥 힘들어 살겠다. 그게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속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도 얼굴도 입도 통일돼야 되는데 그게 통일이 안 되고 그냥 말만 바꾸고, 그거 소용없어요. 자, 어떻게 하면 바뀌어요? 정말 내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삶의 터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게 보여야 그 안에서 평안을 빌고 축복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게 됩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요,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고민이 끊이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힘들어요. 왜 나는 이런 대접 받아야 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계속 그러니까 진실한 축복의 말들이 안 나와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요, 주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약속이 떠올라요. 그 신비한 약속이 바로 이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동안 좋은 일 나쁜 일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 합력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보여지니 어떻게 축복을 못해요? 어떻게 평안을 못 빌어줘요? 너무 얼굴과 마음과 이 입술이 합치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속이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말하고 성경 그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말하게 되는 것,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을 향해서 들어갈 때부터 자기 믿음의 배우자 또 믿음이 없는 자들, 자녀들을 향해서도 부모를 향해서도 축복하는 말, 평안의 말들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 14절 15절 우리가 자만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은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이 강하니까 이방의 땅을 다니다가 자기의 유대 땅으로 들어올 때 바로 직전에 자기 신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나는 이 이방인들과 상관없어요. 이런 자기들의 풍습이에요. 이걸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들과 상관없어요.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그러니까 관계 단절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로부터 받는 유익에 민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받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지 경제적인 의미에 그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사는 것 그게 아니라 거기에도 민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받아야 될 사랑, 받아야 될 어떤 위치, 받아야 될 내가 마땅히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거기에 예민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를 받는다는 것은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뭔가를 줘야 돼요. 가장 주는 게 뭐예요? 복음 주는 말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가정 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능하면 뭘 받으려고 하지 마라. 가능하면 뭘 얻으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도 안 줘야지. 그게 아니라 아무튼 얄팍하게 이상한 대로만 적용하려고 하는 내가 할 것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받을 거에 대해서 예민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가정 안에 그 삶의 터전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회사에서 야근하는 거 일정 잡으려고 막 예민하게 자기의 유익이 되려고 애쓰고 또 뭐 회사에서 줄 타서 올라가는 거 뭐 이런 거에 예민하고 그렇게 하다가 되돌아서서 예수 믿으세요. 이거 누가 믿겠냐고요. 이러면 그게 삶으로 보여지지 않는데 예민하지 않는 거. 넌 왜 이렇게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 괜찮아. 난 영원한 천국을 향하고 주님이 계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난 얻을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9절 우리가 자만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내가 유익했던 것들까지 배설물로 해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세 가지의 반응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나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키겠습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치겠습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나의 회사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무슨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렇게 해? 뭐 세상살이에 대해서 목사님 전혀 모르시나 봐.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자기가 똑똑한 게 아니라 가장 미련한 거예요. 지옥 가는 길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부담되네요. 이 사람들은 동호회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 부모가 얘기하는 건 부담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동호회에 들어와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조건 많은 거 부담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태어나지 않은 동호회 더 이상 다니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대로 태어나서 제대로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자기 사실을 속이지 말고 구원받아야 되고요. 구원받았으면 자라나야 하고요. 그리고 자라나는 과정 속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꾸 사람들은 여기서 또 점수를 매기려고 그래요. 저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마음도 있는데 그럼 둘 중에 어디예요? 자기의 방향이 지금 어딘지를 점검해 보세요.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알아요. 제일 잘하는 거 자기가 자기 마음이에요. 주님은 더 잘 알고요. 주님 앞에 자기 마음을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5월 첫 주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복음을 증거,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예수의 십자가를 꽂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